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이끌려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과 당시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 인사였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다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의 뒤를 따르게 되었던 백성들과 자신들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진다는 사실 때문에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도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행렬 속에는 두 명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 속에는 두 행악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았고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입니다.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두 행악자들이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의 좌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에 대해 성경은 행악자들이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중범죄자였던 것입니다. 지금 골고다 언덕 위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진 두 명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성경 속에 골고다 언덕 위에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을 기록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왜 성경은 두 행악자, 즉 두 중범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행악자들은 모든 인류를 대표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 부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오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성경에서 두 행악자를 등장시킨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들이 십자가 위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 본문 39절 말씀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행악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인지 아니면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메시아로 불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시기에 그가 한 말의 내용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요청은 오히려 당연한 요청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이 내용을 비방으로 사용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요청은 예수님께 정말 자신을 구원해 달라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어적 의미로 예수님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그의 비방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은 비방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희롱하고 비방하였습니다. 그의 비방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마치 예수님의 탓이라도 되는 양 그는 주님을 향해 분노하면서 이처럼 비방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행악자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또 다른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행악자를 꾸짖었습니다. 비방하는 행악자를 꾸짖는 그의 말 속에서 그 사람의 현재 영적 상태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비방하는 행악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이는 곧 자신은 지금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이 사실을 십자가 위에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었더라면 그는 결코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타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이 강도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십자가에 달린 후에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임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또 다른 행악자가 행한 일에 대한 보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지은 죄가 죽어 마땅한 죄라는 것을 인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시선이 육신의 죽음보다 영적 죽음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 그가 십자가 위에 가서야 깨닫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예수님께서 무지하시지만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가실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렇게 부탁한 이 행악자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비방을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 보았던 마가복음 15장 32절에서는 두 행악자가 모두 예수님을 향해서 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했던 행악자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예수님은 무지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주님께 당신의 나라에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주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두 행악자가 모두 욕을 한 시점은 이제 막 십자가에 못 박힌 오전 9시경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고백과 부탁을 드리는 시간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인 오후 3시경으로 유추됩니다. 그가 처음 십자가에 못 박힌 오전 9시만 하더라도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는 행악자처럼 반감과 부정적인 마음을 지녔었습니다. 하지만 6시간이 지난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다른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위에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그런 자신을 구원해 줄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한마디로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에게 낙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위에 올라가야만 우리 믿음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진 십자가가 마치 하나님의 탓인 양 당당하고 뻔뻔하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 십자가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저주한 것처럼 그들은 이처럼 외쳐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겐 십자가의 의미보다는 십자가가 주는 고통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그에게서 구원이란 그 십자가의 고통에서 내려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온다고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결국 죽게 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죽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과 영이 철저히 죽어지고 참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죽음 뒤에 올 부활을 소망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십자가와 같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될 때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나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기도는 표현만 완곡하고 부탁하는 어조일 뿐 예수님을 비방하는 행악자의 외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고통과 역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를 구원하지 않고 계십니까? 너무나 당당하게 마치 하나님의 자신을 그런 고난과 역경에 빠뜨린 것처럼 고집스럽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와 같은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도구이며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듯이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승리도 없는 것입니다. 한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한 삶을 살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아왔던 자신을 확인하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가게 될 영원한 나라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갔던 나의 허울뿐인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위에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 삶을 진리에 세워나갈 수 있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며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부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의 영혼을 맡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기 전에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의 기다림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강림하신 이후에는 이 땅에 강림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이며 나아가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은 이미 2000년 전부터 당신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나도록 주님의 재림은 이 땅에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으며 아예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오랜 시간을 이 땅에 임하시지 않고 오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보다 주님의 기다림은 더욱 깊은 간절함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참된 구원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대상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당신의 나라에 들이시기 위해 주님은 오래도록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기다림이 언제 끝을 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지금 이 순간 가장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십자가 위에 올라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세워진 십자가의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 올라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겁다고 힘들다고 그 십자가를 내던지기 위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소리치고 내가 왜 이런 십자가를 지게 했느냐고 비방하는 행악자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내 자신을 못 받고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당신의 나라에서 날 기억해달라고 간구하는 행악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은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 위에 오르는 것을 주저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기를 갈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내 자신을 못 박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위에서 날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위로의 음성을 들으며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날마다 내 자신의 연약함과 죄됨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행악자가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의탁되어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강림하신 역사 속의 예수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강림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대림의 삶이 여러분의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대림의 절기인 오늘 주님의 강림하심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매일의 삶을 기다림의 삶, 주님의 기다리심에 부응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